교회 설립이 47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설립 기념해서 전교인 수련회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또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정재일 목사님을 통해서 비유와 관련되어진 말씀들 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또한 불의한 재판관, 이 두 부분들을 함께 보고 내일은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를 또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정식 예배로 우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PPT를 통해서 좀 성경 공부를 하듯이 편안하게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다가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당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이 수련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듣다가 질문들이 생기면 저에게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말씀 그 비유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제가 목사님께 전달드리고 또 대답을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네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장을 넘기셔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대해서 또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두 가지 비유 이 시간 함께 말씀 전해 주실 정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잘 듣고 혹시 질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크게 우리가 세 개를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고, 그 다음 이어서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 그리고 내일 주일날 우리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PPT로 좀 영상 자료 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불의한 그런 청지기 비유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은 이 청지기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들인데 조금 우리 해석을 잘 해서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간추려서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요약한 내용들 여러분 나누어 준 그 유인물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일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다 한번 올려주시면 한 6가지 우리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에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우리 청중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비유 말씀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그 문학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특이점, 그 비유만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문맥, 앞뒤 비유 말씀에 놓여 있는 문맥들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 대응점들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엔 비유의 전체적인 요점을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우리 비유의 청중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비유의 청중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청중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누구한테 타겟트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거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어졌다 하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뒤에 바리새인들 거기 나옵니다. 비유 말씀이 끝난 후에 보니까 청중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듣고는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비유가
주된 청중은 제자들이고 또 그의 방청객처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들이 가운데 청중으로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였을 때 그때 그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청중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았다가 나중에 글로 각 복음서 저자가 기록할 때에 그때 또 저자가 이렇게 이 비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독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면 또 우리 또 현대 독자도 생각해야 되죠. 이 비유 말씀의 요점들이 지금 우리 시대, 오고 오는 시대에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 현대의 독자들도 역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비유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누구를 타겟하고 있는지 그런 걸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유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비유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유 말씀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의 구조가 문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비유 말씀이 이야기체로 된 게 있어요.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사건이 있고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체로 된 비유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체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그 흐름과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유의 구조에 보니까 청지기 비유는 1절은 도입 말씀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비유에는 도입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는 본론에 해당되는 건데 2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비유의 본론에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은 첫째 그 세부적인 내용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해골당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해골당하게 되고 그리고 3절부터 4절 내용은 청지기가 독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직장을 잃게 되었으니까 생업을 잃게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내용들을 독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독백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장부를 조작하는 얘기가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장부 조작하는 것이 가장 길게 이 부분을 차지합니다. 본론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론의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칭찬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9절에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가 적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비유 말씀 전체를 예수님이 하시고 이것이 어떠한 우리 가운데 삶의 적용점을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0절부터 13절에 걸쳐서는 추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더 확장해서 이 비유 말씀의 요점을 더 확장해서 사람들에게 추가로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비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 우리 비유의 특이점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비유의 특이점은 이 비유 말씀이 가져온 독특한 어떤 특성들인데 첫째는 불의한 자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왜 불의한데 이 불의한 자를 칭찬해야 되는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들은 고대의 문학 작품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불의한자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의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갖다가 피카레스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홍길동전 같은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 홍길동전은 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의롭단 말하고 도적이란 말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악당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통쾌하게 복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바로 이렇게 불의한 자가 그렇게 주인을 속여 넘기는, 그래서 어떤 통쾌함을 줌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어떤 지혜를 거기서 본받을 지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가 칭찬한다는 것, 그것이 독특한 형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 비유 안에는 그 문학적 장치 가운데는 특별히 여기서는 독백이 나옵니다. 독백, 모노로그를 하는데, 독백에는 보면 어떤 게 있냐니까 청지기가 5절부터 해서 그렇게 아주 길게 자기의 독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땅을 팔자니 그렇게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그런 독백을 하면서, 이 독백이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그런 계획들, 내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청중한테 또는 독자들한테 풍로를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 그 비유 안에 등장인물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독자라든지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 문학적인 장치가 독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해석의 실마리인데, 자, 해석의 실마리는 다시 말해 이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비유의 범위예요. 이 비유가 어디서 끝을 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비유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범위에는 7절에서 끝난다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또 8절 상반절에서, 다시 말하면 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요까지가 비유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론이라는 겁니다. 몸 전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8절 전체까지, 1절부터 8절 전체까지가 비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사람이 누구일까 할 때, 여기에 8절 상반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8절 전체까지가 비유의 본론을 보면 따라서 누가 칭찬했는가 하는 것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빛이 감해졌는데, 청지기 해가지고 그 감해진 빛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원래 원금에서 그것이 감해졌는지, 아니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인 내용 가운데 이자만 감해졌는 건지, 아니면은 그 청지기가 받아야 될 수당, 자기가 받을 수당에 대한 것만 그렇게 감해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해석의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구약이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편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0만 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럼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장부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냐니까 120만 원을 빌려준 걸로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아예 원금을 120만 원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편법도 쓰기 때문에, 그 도대체
빛이, 감해진 빛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누가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칭찬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칭찬한 것인지, 아니면 이 주인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칭찬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고려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낭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처음에 등장할 때 주인의 그 맡은 그 재물을 낭비한다고 나왔는데,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낭비는 어떤 낭비를 말할까?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경영하다가 자기가 실수해서 어떤 경영상으로 많은 손실을 준 그런 낭비를 말할까? 아니면 그런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적으로 주인의 재물을 횡령해서 자기 사사롭게 쓴 그런 낭비를 말할까?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해석의 또 내용이 달라지겠지,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규정해야 되고, 그 다음 해고될 때 지금 바로 해고된 건지, 그 즉시로 주인이 말할 때, 아니면 해고 과정에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죠. 또한 이제 소장료를 이제 받는데, 먼저 지주가 이제 소장농들한테 그렇게 땅을 빌려주고 그 대금들을 이자를 받고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소장료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해석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소장료가 앞에 얘기했듯이 빌려주고는 거기에 농산물을 밭을 빌려주고 그 밭에서 작물이 나왔을 때 그 작물을 현물로서 그렇게 돌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돈으로서 그렇게 돌려주는 건지, 이런 부분도 규정해야 되고, 만일 그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줄 때 그것이 이 소장료의 그 빌려주는 가운데 몇 프로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00을 우리가 빌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25%의 그런 이자를 붙여서 그렇게 돌려주곤 했던 겁니다. 그런 소장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주인이 과연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자비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청지기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청지기가 우리 그 당시에 세 종류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시배 전체 그 종들을 관리하는 종들의 우두머리, 그런 일반 관리인이 청지기라고 호칭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지주하고 소장농하고 그 사이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임금을 받으면서 브로커 역할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 청지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주인이, 지주가 무슨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지 못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세운 대리인, 그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세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 해석의 단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의 실마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 우리 비유의 문맥과 대응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유의 문맥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앞에 나오는 것은 탕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에 대한 그 얘기 속에는 낭비하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그걸 낭비에 대한 얘기 나와요. 어떤 재물을 자기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막 써버리는,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재물의 잘못된 사용의 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이 비유 뒤에 놓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도 보면은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밤낮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허비해버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재물이 잘못된 그런 사용의 한 예가 되겠지요. 그리고 재물의 잘못된 사용의 예가 앞뒤로 이렇게 놓여 있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한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비유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의 대형점인데, 비유의 대형점은 우리가 이 비유 속에는 등장인물을 어떤 누구를 상징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규정해야지 비유가 명확하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주인을, 청지기하고 주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과 대응되는 그런 관점 가운데 있습니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그것을 해고시킬 수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하는 그런 주인의 지위와 그런 위치가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 같이 대응되는 그런 겁니다. 그 주인의 또 관대함, 처음에 낭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해고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해고를 불러서 학위를 하고 해고시키게 되는데, 그런 가정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횡령했다는 것이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그 횡령 부분에 대해서 다 갚아줘야 되고 4배로 갚아줘야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래 법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관대하게 해고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주인은 관대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장부 조작해서 자기한테 엄청난 손실을 줬는데도 그거를 밝혀내서 주인을, 그 청지기를 혼내지도 않고 그냥 그의 한 면을 칭찬하면서 끝난 걸 볼 때도 이 주인은 관대한 그런 주인이 아닐까. 그런 주인의 만일 관대함들이 하나님의 관대함과 같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청지기를 보는데,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청지기는 제자들과 대응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그 청지기의 지위와 위치가 이 제자들과 대응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맡은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걸 관리하고 그것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의 그 역할과 지위들, 활동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민첩하게 자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자기의 미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런 지혜로움들은 우리가 제자들이 배워야 될 하나의 본으로 우리 가운데 예시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거기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그 대응점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야구에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구에 보면은 공격할 때가 있고 또한 수비할 때가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 그것을 인생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야구에 보니까 아주 절정의 9회 말 투아웃에 홈런 한 방으로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생에 똑같이 비유하면서, 그래 인생도 한 방이다, 로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갖다가 유비학대의 오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응점을 찾을 때 그 사람의 전체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성품, 이런 거 한 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도 마찬가지. 청지기의 모든 것이 제자의 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청지기의 활동과 지위와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일정한 부분이 우리 제자들을 닮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우리 비유의 요점을 한번 봅시다. 비유의 요점을 보시면은 이 비유는 어떤 그런 요점과 주제를 가졌냐 하는 건데,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자신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청지기는 해고락하는 위기를 맞닥뜨린 겁니다. 그 인생 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맞닥뜨린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기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냐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짧은 그 해고의 과정 가운데 그 짧은 기회를 잘 선용해 가지고 자기의 미래 안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그 민첩함들을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장하게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이해된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내용을 조금 우리가 서론적으로 가지면서 비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나누어준 그 유인물을 요약된 거 한번 봅시다.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제가 한 달라서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소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두 비유는 모두 재물의 올바른 사용을 교훈합니다. 앞의 것은 긍정적인 예이고 뒤의 것은 부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긍정적인 예로 제시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청지기를 불러서 그를 해고합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해고에 청지기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고를 당하니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는 속으로 한탄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데 그에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빛을 가함해 주어 그들의 호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계획을 서둘러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차례로 불러드립니다. 먼저 온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 내 정서가 있으니 빨리 50이라 쓰라. 재촉합니다. 빚진 자는 청지기의 중재와 설득으로 주인이 큰 자비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50이라고 고쳐 적습니다. 청지기는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백석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 내 정서가 있으니 80이라 쓰라. 그렇게 합니다. 그 역시 청지기의 노력으로 주인이 큰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 없이 80이라고 고쳐 적습니다. 그들 모두는 엄청난 빛을 그 양을 탐감받습니다. 지혜로운 주인이 고맙고 이 일을 성사시킨 청지기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얼마 후 장부를 받아든 주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횡령의 장부 조작까지 참으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워할 수 없는 악당입니다. 오히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한 점을 칭찬합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비록 불의하지만 위기를 대처하는 삶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시면서 이 비유 말씀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특히 재물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연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비유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자신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의 위기 가운데서 그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종말론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종말론적인 위기 가운데서 세워지는 겁니다. 만일 해고라는 종말론적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청지기는 계속해서 낭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된 계기는 해고라는 종말론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한 탕자 역시 줄여 죽는 파국을 맞이했을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종말론적인 위기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되고 본래의 존재가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곧 결산이 있다는 종말론적인 사항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영원히 남을 이 땅의 삶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거나 내일로 미루지 않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불의하기 쉬운 재물을 통제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재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산이 코앞이라는 종말론적인 인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다음은 우리 모두의 차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귀한 것 그만 낭비하고 장부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은 장부를 정리하는 짧은 시간뿐인 거지요. 정말 정신 차리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진 재물을 나누시고 흩으셔서 나를 영접할 많은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늘은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감독하는 이가 없어도 알아서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를 길들이고 평생 노예로 만들려는 재물의 강력한 힘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절대 숨기지 마시고 꼭 다스리고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지식, 경험, 건강, 젊음, 권세 이 모든 것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곧 장부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는 여유 부리며 한가하게 살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내용을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본문 가운데 속해 있지요. 비유 말씀이 실제로는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비유 말씀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신약 성경에 전체 몇 개나 나올까? 복음서에 학자들마다 그 개수가 달라요. 저는 69개 정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40개부터 해서 76개까지 그 속에 다양해요. 비유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정의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3분의 1이 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유의 가장 핵심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거물 비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비유 말씀을 잘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유 이해하는 너무 중요한데 이 비유 말씀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그 비유 말씀을 들어가서 해석해 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옵니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 말씀이 보면은 다 쉬운 줄 알고 들어가지만 들어가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 말씀이 참 어렵다, 심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본문이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좋은 선한 것들 가운데서 좋은 본들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불의한 청지기 그걸 이용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려고 하는가? 왜 불의한 자를 칭찬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해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 중심되는 내용만 잘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죄송한데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세세한 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보시면 그 밀과 거기에 보면 기름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기름 100마리예요. 기름 100말. 그런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름 100마리면 어느 정도 양인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양 단위가 바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토스. 100말 할 때 한 마리 바토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토스라고 하는 이 한 마리 양이 얼마냐니까 이 33리터입니다. 그 한 바토스 한 마리 33리터니까 요걸 100바토스 그렇게 하면은 3310리터나 돼요. 엄청난 양입니다. 실제로 이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올리브 기름에 그 한 나무가 한 그루가 얼마나 거둘 수 있냐니까 25리터 거두는 거야. 한 나무가 25리터. 그럼 얼마나 심어야 3000리터 이상의 그런 수확을 할 수 있는가? 그루수랑 150그루가 넘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 나무가. 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0데나리온 같으면 3년치 우리의 임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1억이 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연봉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3년치 그런 돈이 되는 거잖아요. 1억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기름을 빌린 사람은 일반 소작농, 가난한 소작농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 밑에 또 일꾼을 둬가지고 부리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엄청난 양을 그렇게 빌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 말로 하면 중산층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청지기를 나중에 해고되면 자기 집에 그렇게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든지 그의 뒤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밀이 나오잖아요. 이 밀은 보니까 백석이라 백석. 그 한 석이 얼마나 되냐니까 이 코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인데 이 한 석이 여기에 우리가 다 계산해 가지고 전체를 이제 100석으로 우리가 다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되냐니까 양으로 돈으로 한 사람 3000데나리온 되고 이 100석을 기르려면요 100에이커 되는 그런 엄청난 농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하면 39,000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환산하면 12만 평 됩니다. 한국 그 계산하면 12만 평 넘는 그런 땅을 가져야지 100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통 그런 그런 소작농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은 프로테이지도 다르잖아요, 그죠? 이 기름 올리브 오일은 보니까 100말을 빚졌는데 50% 감해서 50말로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밀에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석을 빚졌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80이라 쓰라 합니다. 20%를 삭감한 거예요. 앞에는 50%, 20%.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 올리브 오일이 농사가 잘 망쳐요. 그 해마다 기후에 따라서 너무너무 이게 농사가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는 그 들쭉날쭉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위험성이 많으니까 많이 감해주고 밀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 감해준 거예요. 실제로는 둘 다 똑같은 양을 감해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소상히 살피고 같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시간상 생략하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9시에 마치죠. 자, 우리 불의한 재판과 과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먼저 청중 한번 볼까요? 구조, 특이점, 실마리, 문맥, 대응점, 요점,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충정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말해졌는지 그러면 원청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만일에 이 비유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해졌다든지 아니면 또 제자한테 해졌든지 아니면 어떤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 해졌든지 뭐 이렇게 사두개인에게 해졌든지 일반 청중, 군중들에게 해졌든지 이게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달리하기 때문에 청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청중을 한번 볼까요? 자,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에서 비유의 청중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앞에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뒤에 대명사로 그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17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알고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17장에 나오는 그 인자의 도래, 그날에 대한 가르침의 청중이 제자들이었고 거기에 연속해가지고 한 예로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이어지면서 청중은 연속되어지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비유의 구조를 보시면은 구조도 앞에 도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이 있는 본론이 있는 거예요. 그 본론도 보면은 몇 가지의 특성들을 우리가 구분해 놓는데 제일 번에 첫 번째 우리가 성품 묘사가 나옵니다. 누구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그런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특이한 그 이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평가하면서 나오는 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뭐 한다고요?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완전히 독특한 그런 내용의 성품 묘사가 나와요. 실제 그 당시에 그런 격언들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그렇죠 존중하고 사람들도 존중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늘 그것을 사용했는데 사람들한테 여기서는 다 뒤집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중을 받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것을 신경 써야 되죠. 양반일수록 양반 채통을 지키듯이 명예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들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숨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명예에 손상을 당하고 그런 수치감을 느끼면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옛날엔 더 하였던 겁니다.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관이 자기 명예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독특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과 청혼에 대한 얘기인데 상황과 청혼은 뭡니까, 여러분? 누구의 상황과 누구의 청혼입니까? 그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지금, 그리고 과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청혼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짧은 한 절로서 그렇게 쫙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의 특성은 짧고 간결하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군더더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찾아서 요점으로 딱 정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른 여분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생각해내는 것은 비유를 또 혼란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독백이 또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면서 우리 독자와 청중들한테는 그 내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폭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왜 그랬는지 계기를 알게 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자, 이런 부분 제가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유의 특이점. 자,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는 자책함의 비유의 특이점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세상에 가장 정의로울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재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할 때 우리는 대부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구나. 가장 정의로워야 될 재판장이 지금 이렇게 불의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죠.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성직자 같은 경우,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성직자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쫓아가는 모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직자가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사회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여성의 법정에 출입하는 내용도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여성이 법정에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남성들의 전유물입니다. 여성들은 법정에 정언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여성이 법정을 출입한다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가부에게는. 너무 절박해가지고 그 남성만 출입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하나 뭡니까? 담대하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특이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문학적 장치에 보면 어떤 게 있냐니까, 이 점진적인 강조법, 다시 말하면 얼마나 더, how much more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가부가 계속 찾아와서 그렇게 청원하게 되면 결국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불의한 재판하고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분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은 어찌 그것을 계속 안 들어주고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들어주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것을 문학적인 어떤 장치예요, 이것들이. 그런 것들이 비유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자, 주인이 이런 양 하나를 찾아오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러면 한 이런 생명, 한 이런 영혼을 찾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유의 곳곳에 나옵니다. 한밤중의 친구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문학적인 장치가 들어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재미있죠. 수사적인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 수사적인 설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유 안에 질문을 많이 해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질문이 완전히 그 대답이 뻔하게 예상되는 것들을 묻는 거예요. 자, 자식한테 아버지가 생선 대신 뱀을 줄 수 있겠냐 이런 물었어요. 그럼 답변은 뭐갑니까? 기대되는 답변은 뭡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 기대되는 그런 식으로 수사적인 질문에서 청중을 자꾸 비유 속에 끌어당겨서 그 비유 속에 생각하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듣다 보면 그 비유에서 쏙 빨려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방법이죠. 자, 너희가 키를 한 대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상되는 답변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청중들을 그 이야기에
참여하게 만들고 거기에 쏙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적용으로 칼을 탁 들어대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적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해석의 실마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 해석의 단초들입니다. 여러분 실타리가 막 엉켜 있으면은 그 중에 끝을 하나 딱 잘 잡아가 풀면 다 풀리지, 그죠? 그런 식으로 비유 해석을 잘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석의 실마리 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잘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규정을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대 법정의 구성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 가운데 유대 법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법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은 법정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세 사람이 법관으로 활동을 합니다. 법관이 3명이에요. 그런데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1명이 재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 120명이 유대인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가 120명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 그러면 재판장이 7명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120명이 되면은 그러면 숫자가 120명 되면 의회가 조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순절 전에. 그것도 그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대 법정의 사항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법관은 1명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은 민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는 어떤 게일까요, 여러분? 형사는 칼로 사람을 죽이고 상해하고 폭력하고 뭐 이런 데 해당되는 거고, 민사는 어떻습니까? 주로 돈 문제, 빚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금전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금방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수가 누구냐 하는 거. 이 가부가 나의 원수의 얘기를 하면서 내 원한을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원수는 누구고 원한은 뭐냐 말이죠. 원수란 말은 그거 원래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입니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원한은 뭐냐, 그 원한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법정의 내용하고 이 여인의 그런 원한하고 같이 관련지어 보면 그 억울한 일, 그 원통한 일은 아마 그런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부의 사회적 지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남자이면서 아버지가 최고인 겁니다. 여자들은 딸이라 할지라도 재물처럼 여겼어요. 마음대로 팔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 남지요. 자, 우리 한국에도 삼종지도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조선시대 삼종지도, 윤리 그 가르침 가운데 여자는 3가지를 쫓아가는 게 도다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인 아버지를 쫓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쫓아야 되고,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들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마 애니메이션 가운데 브래드 위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저도 그 신학교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학생이 있습니다. 아마 그 폭발물을 잘못 만져가지고 다리가 절단돼서 의족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전쟁 난민으로 미국 가가지고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쟁 난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기독교가 막 이렇게 확산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신학교 가서 자기가 말씀을 배우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 역할을 하려고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이 학생을 통해 제가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발견해서 보았어요. 한 2년 전에. 거기 보니까 브래드 위너란 말은 그 영어로 가장을 말하는 겁니다. 빵을 그렇게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얻는 자이니까 가장을 말해요.
그 여자의 아프가니스탄의 그 여자의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슬람 그 종교 안에서 여자는 남자가 없이는 길거리를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거리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자기 오빠를 데려가든지 남동생을 데려가든지 남자와 함께 대동해야 돼요. 남편이나 이렇게 혼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폭력을 당해요. 심지어 살인을 당하는 겁니다. 주인 없는 물건 취급받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아픔을 거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가장이 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가부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유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전부 108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답니다.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중 여자는 몇 명일까? 몇 명 같아요, 여러분? 여자는 9명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궁금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만 나오잖아. 엄마는 안 나오잖아요. 엄마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부의 위치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부가 된 그날로부터 자기 아버지 집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 오빠 집에 가 있든지 얹혀서 하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유산을 좀 남겨놨다면 그 유산의 일부를 생활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산을 자기가 물러받을 수는 없어요. 아들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처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 옆에 우리 그 다음 밑에 보면 괴롭게 하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말을 넣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매일 찾아와서 하니까 괴로워서 어떻게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괴롭게 하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살펴보면 그 뜻이 나와있죠. 그죠? 건투 용어입니다. 건투 용어. 격투기 용어예요. 뭡니까? 눈 아래를 주먹으로 친다는 뜻이에요. 매일 와서 눈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 되고, 그 다음 기도와 믿음. 마지막 적용 부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청중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복음서 저자가 자기 시대의 독자들한테 그 비유 말씀을 적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적용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뭡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으로 예수님이 적용하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관련시킨 거잖아요. 앞에 기도의 내용, 모범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걸 믿음과 관련시켰으니까 인자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냐? 그 말은 믿음과 기도는 관련돼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의 밑바탕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과 관련시켰단 말이에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한 말은 참 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면서 여운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비유의 문맥과 대응점 한번 봅시다. 자, 비유의 문맥을 보면은 이 비유의 앞에 내어있는 내용은 인자의 날과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날이라는 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말해요. 어디에 재림합니까? 그 날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냐고 하니까 그게 주된 내용은 예수님은 언제 오냐니까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남겨지고 일상생활 속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라. 그런 얘기고, 그 요점이 하나 거기에 있고, 또 두 번째, 인자가 오시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도 그런 재림의 일들이 있기 전에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난 후에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자의 날과 관련해서 그 고난이 있으니까 인내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뒤에도 하겠지만은 이 과부가 겪고 되는 이 불의한 세상,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의로워야 될 재판장이 불의를 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가르쳐 살면 그런 억울한 일이 수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고난과 그런 것들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걸 신원해달라, 이걸 갚아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리 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내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대에 그 기도의 바통을 내 후대 믿음의 후세에 계속 이어주면서 그 응답이 될 것을 계속 그렇게 이어붙이는 그러한 인내하면서 그 모든 괴로움들을, 불의한 것들, 의인의 고난들을 참으면서 그렇게 인내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 안에 기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걸 한 본을 이 가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연결. 그 앞뒤 문맥이 중요하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그 뒤에 나오죠. 거기도 보면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생선 대신 뱀을 줄까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그건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게 주기도문에 많이 나오고, 대부분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기도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초점 맞춰본다면 이 내용은 기도의 태도에 대한 겁니다. 겸손하게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끼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비유의 대형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판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때? 하나님과 대응이 되지요. 하나님 불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가운데 어떤 모습,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가진 권한과 지위와 이런 활동들이 뭐 하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최후의 심판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그런 역할들이 대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대응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강도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은 사람은? 그것은 죄인들을 상해요. 우리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거기서 하는 역할들, 그 역할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이라 1대1로 대응시키는 게 아니고 전부를,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을, 그분의 인물됨, 그분의 성품됨, 그분이 하는 활동들, 싸매고 그렇게 치료해주고, 여간에 가서 또 이렇게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떠나면서 부탁까지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사랑의 활동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규정하는 게 우리 비유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우리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부도 제자들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죠. 그 가부의 원한이나 건덕짐 이런 것들이 대응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비유의 요점을 한번 봅시다. 자, 비유의 요점 뭘까요, 여러분? 응답의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한 시대, 신앙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이런 불의한 시대, 이런 핍박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점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 유인물 나누준 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번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끝에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그 17장 앞에 있는 종말론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인자가 올 때까지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중심은 기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재림의 때를 사는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가부는 고난과 핍박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비유가 되고, 불의한 재판장은 바로 재판장의 그 지위와 그 위치가 정의로운 하나님과 비교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가부도 있습니다. 가부는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구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재판장은 가부의 소원을 무시하고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반복되는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쫄라댑니다. 그녀는 지칠 줄 모릅니다.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던 재판장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가부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을 위하여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국 가부의 건덕진 호수에 불의한 재판장도 두 손을 든 거예요. 사람은 물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평판도 겁내지 않는 이 재판장을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가부가 넘어뜨렸습니다. 정말 통쾌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냉대와 무시와 거절을 참고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호소하는 가부의 건덕짐에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적용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가부의 건덕짐에 더 견디지 못하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얼마나 더 풀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택한 자들의 원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부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 불의한 자와 불의한 권세 아래 당하는 원통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삶에는 많은 그런 억울한 일, 그런 걸 당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보다는 가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자가 임할 때 그 원한은 완벽하게 갚아지는 겁니다. 정말 그때는 속이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여기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 비유 끝에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 응답의 확실성은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기초해 있고
또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독특한 그런 특별한 관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날까지 낙심치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적용으로 가부의 건덕짐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행위로 추천됩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이 기도의 힘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불의를 참고 원수를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그것은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성도는 믿음을 더 높여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석박과 빠름이 생활화된 우리에게 기다림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늦어지는 동안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참고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불의를 인내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이 불의를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치 않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비유 본문 하나 가지고 1시간 반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목사님이 좀 다양하게 하길 원해서 욕심을 내시가 이래 했는데 어느 정도 설명이 된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불의한 재물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의미하는 건지, 원어적인 해석은 어떤 건지. 거기 형용사 불의하다는 말에 붙은 것은 재물이 불의하기 쉬운 경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수입과 우리가 지출과 그걸 유지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불의하기가 쉬운 거죠. 그 재물은 항상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불의하다는 말은 그것이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다. 재물은 하나님 주시니까 모든 게 다 선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한 다 선해요. 마지막 때 다 둘러보고 선하되었으니까 모든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선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그 인간의 그런 죄악된 인간에 따라서 그것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그런 가운데서 불의한 요소가 붙게 되는데, 재물이 특히 그러합니다. 인격성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불의하게 재물을 취득하고 그걸 유지하고 불의하게 그걸 또 지출하고 자기 낭비와 자기의 만족을 사용되고 이럴 때 불의한 위험이 있고, 그래서 불의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얘기했듯이 우리의 노예화시키고 그걸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한 거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자, 그러면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하고 그렇게 질문해서 좀 답변을 얻으시고, 혹시 내일도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적용시켜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설립 기념 이 주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더욱 힘차게 더 뻗어나가고 또 내적으로 성숙하고 더욱 자라가는 그런 우리 수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중직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지도자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교회가 더 번창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우리 수정교회가 설립된 지 4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수정교회 설립 50주년까지 3년 남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정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또 이곳으로 이사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동안 수고하고 또 기도하며 땀을 흘렸던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수고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정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우리 수정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50주년을 또 바라보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를 이 교회 설립 기념일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저희가 정재열 목사님 모셔서 비유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같이 했고, 내일은 마태복음 20장을 가지고 포도원 꿈꾼 비유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시간대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시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모든 수정가족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